오늘 결과에 대한 복은 과정이 따른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복되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을 안다고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지 못한 것을 안다고 하는 것, 배워야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배움조차도 사실은 배움 과정에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배우고 듣지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기란 어려운 일 중에 또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만약 자기를 아는 일과 또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일, 이 두 가지를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고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요, 이 피곤에 겹싸여 부러질만 하면 또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도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활력 있게 또 건강하게 씩씩하게 늘 새로운 기분, 새로운 마음, 또 강철 같은 육체를 안고 하나님 주신 일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일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피곤한지 피곤이 몰려올 때가 참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여 하품을 할 때가 있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책상 앞에 머리를 떨고는 꼬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음식을 하나가 또 꿈뻑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졸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피곤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간혹 실망이 크기 때문에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급격히 피곤이 밀려올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 새 힘이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좀 피곤하십니까? 피곤이 아직도 덜 가셨습니까? 오늘 왜 그렇게 피곤한지,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찌뿌둥하고 몸을 추스리고 일으킬 수 없는, 그래서 어느 이는 그렇다고 그래요. 어느 책에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내가 할 목표점을 찾아라. 할 일을 갖고 계획을 짜고 그 전날 저녁에 내가 내일 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잠을 청하게 되어지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 한결 쉽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며 주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을 도와준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나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나를 좀 알아봐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소망 잃은 인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앞길을 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께 뭔가 해답 찾고 싶어서 달려온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고단한 인생 속에 힘겨워하는 인생들을 그들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손 내미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다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곤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언제나 그래 잘 왔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을 구별합니다. 나 좋은 사람은 나 좋은 사람이고 내가 싫은 사람은 내가 때로는 방어를 하고 밀치고 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한 사람도 경계하거나 멀리하거나, 예수님께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제자들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아이들을 멀리 여기 올 때가 아니라고 물리치기도 하였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간청할 때 사람들이 몸이 성하지 아니한 고로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 잘 왔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내가 지금 너의 당장 소원을 들어주고 당장 너의 질병과 아픔에서 고쳐주리라. 내가 함께 해줄 터이니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이 주시는 강한 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잘 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잘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그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긴 여러 사람들이 들것에 들쳐매고는 그의 친구들이었겠지요. 이웃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그를 살리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봤더니 집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리를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모여서 그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 틈 사이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머릿결이 그래도 살짝 보이는가 하면, 그래 도무지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병자 분명히 반드시 주께서 고쳐주실 것인데 도무지 예수님 만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러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 해서, 지금 매우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당장에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갈 수가 없다. 돌아갈 수가 없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나의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아픔의 모든 상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피곤한 인생을,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서 새 힘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생각하고 또 골똘히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지, 하늘의 문이 있다. 하늘의 문이 있다. 지붕을 뚫자. 무슨 연장을 가져왔겠어요? 주먹으로 깨든 발로 밟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그 돌로 그저 망치 삼아서 두들기든지 간에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흙먼지가 날립니다.
이거 무단 침입 아니에요? 기물 파손죄를 진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계시는데 지금 툭툭거리면서 지붕에서 커다란 망치 소리가, 돌소리가 들려와요. 방해죄가 있어요. 오늘 주인이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변상하라고, 또 원상복귀하라고 할 수도 있는 여지가 크잖아요. 고민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친구들은 환자를 예수님 무릎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내려드리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했어요. 무슨 수가 있어도, 어떤 가로막힌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사, 삶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분명히 빠뜨릴 수 없는 부분, 놓칠 수 없는 부분은 뭔가 하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이 병든 자를 구원하였다고 축복하시고, 내 사람들을 생각하자면 날강도 같은, 그렇잖아요. 대낮에 지붕을 뜯어내요. 날강도 같은, 기상천외한 지붕 뜯어내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지붕을 뜯어내는 이 고달픈 이 수고, 이 땀이, 이게 이 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이 병자를 고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에 거저먹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는 거 거저 드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거저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지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 신령한 은혜를, 복을 체험하는 거에 거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걸치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배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제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게 우리 김종순 원사. 인피에서 여기까지 오늘 또 오셨나? 그 장거리에, 그 먼 거리에 오셨나 하고 궁금해하고, 우리 용상 집사 제일 멀리 오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멀어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면, 아무리 멀어도 그 길이 가까운 길인 줄 믿습니다. 가까워요. 조금만 멀어도 멀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까운데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먼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멀리 있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아니 믿음이 떨어져 버려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요, 수고가 따르고, 또 변상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욕먹을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결과를 얻기 위한 신성한 파괴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는요,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게 따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서 5장 3,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돼요. 소망을 얻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얻기 위해서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님 만남으로 이 소망을 얻게 되는 그 한아름 품게 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일하는 게 힘들다는 사람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일하는 게 힘들어도 즐겁다 생각하고 일하면 그게 부자 되는 길이에요. 오늘 먹이가 있는 곳에 틀림없이 적이 있다는 말이 있고요, 영광이 있는 곳엔 틀림없이 상처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창엽을 또 노예가 뽕잎을 조금씩 갉아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나를 잠식해버리는 자포자기나 중류에 포기하거나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절대로 방치하거나 그대로 구경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저항 요소도, 어떤 방해 요소도 거기에 우리 굴복하거나 거기에 그리고 무릎을 꿇거나 거기에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동일한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옮겨 놓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모르지만 오늘 기록된 이 8절 말씀에 이르기를 나아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아갔다. 이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본격적으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권력을 잡아나가시는 데에 당시로서 땅이 필요로 했던 가나안 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더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는데 그 우르의 갈대아 우르의 사란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는 800km가 넘는 거리예요. 쉽지만은 아니에요. 몇 달을 걸쳐서 그 많은 가족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이끌고는 800km가 넘는 그 사막길을 말입니다. 걸어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잡히는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어디에 가야 될 그 목적지가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800km가 넘는 그 여정의 길을 쉼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읽은 말씀은 10절에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에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은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육신이 살던 땅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야말로 안전한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린 그 땅에서 말입니다. 고향 땅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이 천국 본향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면 땅에서 땅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땅에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이 육체의 혈육으로 태어난 부모의 고향이, 나의 태어난 고향이 참된 고향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주님이
세상에 계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구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가야 할 목적지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믿음의 과정, 믿음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진군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은 땅에서 하늘로 가야 돼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미 주어지게 되는 사건까지 계속해서 왕정시대를 거쳐가면서요, 족장시대니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늘 저새 예루살렘 영원한 성문을 향해서 그 성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멈추지 않냐고, 거칠고 환난과 시험과 또 역경과 고달픔이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냐고 계속 달려갔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멈추고 신앙 멈추고 그리고 신앙의 시험 들고 예수님께로부터 내 인생이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땅에 밟히고 이 아궁에 던짐과 같다,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의 그 과정의 축복 여정의 축복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 주님 그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인류 속에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도 극명하게 역사를 왜곡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을 마태복음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가운데에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의 구속사적인 과정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알융이라고 하는 미국 저널리스트는 미래는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어졌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미래가 뭡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미래는 시작되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은 정해졌다. 우리의 갈 길은 정해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올 사람도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갔다 하나 그곳이 필경은 사망이고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좋고 잘 것 같은데 다시 가서 들여다보면 그것이 썩을 것이고 버릴 것이고 오래도록 담아놓을 것도 아니고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신앙인에게 과정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신앙인의 과정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인의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허락하신 일을 하며 수고의 분복을 누리고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내 집 공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거룩한 병원을 나눌 수 있는
성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싸울 일이 있지만 화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나의 잘못은 없는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겪게 되는 고통을 녹여내는 Holy Suffering Servant가 따라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거룩한 저항력이기도 합니다. 결과를 먼저 기대하지 말고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결과를 먼저 기대하지 말고 과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현실 적응 능력을 통해서 과정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천국이고 과정이 나 인생의 축복이고 과정이 프로세스가 과정이 나의 모습이고 과정 나의 삶에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죠. 영국의 노벨상을 받은 키플링이라는 그런 말을 해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귀한 말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평생을 바친 것이 무너질지라도 낡은 연장을 집어들고 다시 세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너는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멋진 말이죠. 아주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헨리 포드잖아요. 근데 이거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맞다고 규정을 지어요.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할 수 없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일은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꼭 무능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교회밖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하자면 이건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말씀드립니다. 신앙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체가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세를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단 말인가? 여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미지의 세계를 넘어서 그저 고달픈 인생을 달래기 위해서 찾게 되는 추상적인 동경의 세계에 대한 기대 심리 가운데 신앙생활한다면 의문과 회의감을 가질 때가 종종 아주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오늘 막연한 것 같은데 장래의 부르심의 결과를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백세 후손의 아이를 기다린다는 것도 현실은 터무니없는 불확실한 일이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결과를 위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갖는 과정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게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거 붙들고 간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과정의 축복을 통한 살아가고 또 누리게 하시는 과정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보이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몰라요. 아는 것도 없어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 결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과정의 길을 끊임없이 거침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필립보 3장 12절 14절 함께 읽어보게.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참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람,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 선을 행하디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계속 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나를 믿고 가라. 나를 말씀 믿고 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맡겨주신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 너의 믿음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알고 결과를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인생의 정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답을 얻기 위한 삶은 뭐냐면 오답의 쓴맛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부딪히고 모르는 것에 아픔을 겪고 모르는 것 때문에 또 좌절도 하고 힘들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과정의 길을 가라. 쉬지 말고 가라. 주일날은 쉬었다 가라. 할렐루야. 아멘이요. 아멘. 가되 주일날은 좀 쉬었다 가고 휴일날 저녁 때도 좀 쉬었다 가고 가라. 그러나 반드시 정답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소원을 완성할 때까지,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 감찰해 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따라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 정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주어진 삶의 과정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이끄시는 뿌리시요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 이 믿음을 갖는 종말론적인 삶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잠깐 극복해야 하는 과정을 이겨내십시다. 아멘. 오늘 또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코로나 이기고. 한 번을 이기고 나면 또 다음번에는 수월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한 번 교회 나오면 수월하게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번 기도에 승리하면 더 수월하게 기도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을 피하면 넘어지는 것이 더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의 주어진 믿음에 달려갈 길을 힘껏 힘을 내어서 달려가면 수월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신앙의 과정을 반드시 오늘 주님을 믿어도 말이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믿든지 간에 오늘 이 신앙의 과정을 반드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축복의 단계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과정의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